근본 부흥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은혜 충만히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과 마음과 또 육신까지도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총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을 믿고 끝까지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내면 속에 깊은 상처까지 사단이 지고 여러분들을 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뚫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가 깨닫는 은혜, 또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은혜,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부흥성회에 여러분들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신 분들 있을 줄 알아요.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오신 분들도 있는 줄 제가 아는데 한 번이라도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다 하시는 분 한번 오른손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한 번이라도 은혜 받으셨다. 감사해요. 손이라도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드는 거는 또 감사해요. 귀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또 그동안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귀한 부흥회인데 별로 힘 들어가지, 인간적인 힘이 별로 들어가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 많아요. 은혜 받으신 분들은 계속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더욱더 은혜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소망하시고 간구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기도의 결단을 하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이번에 보니까 매월 1일 금식하라 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100일 동안 기도하라 하신 분도 있고, 새벽 기도하라 하신 분도 있고, 또 편한 대로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라 하신 분도 있고, 40일을 헌신하게 하신 그런 분들도 있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감동하신 대로 또 밤낮으로 기도하라 하신 분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 하신 분들은 주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기회다 생각하시고, 할렐루야, 축복의 기회다 생각하시고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해보시고,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미리 선포하는데 명동교회는 앞으로 3년 5년 안에 하나님께서 축복 지도를 바꿀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를 바꿀 겁니다. 3년 5년 안에라 그랬어요. 이런 것은 다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지금도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크기는, 또 개인의 축복의 크기, 개인의 미래의 크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숫자의 크기가 아니에요. 숫자의 크기가 아니에요. 비전의 크기입니다. 비전의 크기입니다. 이 강사님이 오셔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어떻게 우리를 축복했는지 아시죠? 그래서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실 때나 개인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가 입에 살아 있어야 돼요. 입에 계속 살아 있어야 돼요. 자녀들을 축복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가 계속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비전이 식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믿음이 뜨거워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럼 비전이 커져요. 비전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비전이라는 거 미리 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잖아요. 미리 보는 거예요. 그게 실상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상으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들의 손에 잡히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신 것을 잘 간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때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쓰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을 쓰시느냐, 믿음을 쓰신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믿음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도 행동해야 믿음이에요. 믿음도 행동해야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것이 믿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 주셨구나, 은혜의 선물을 받았구나,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축복은 달라요. 내 인생을 바꾸는 건 달라요. 여러분들 행동하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고, 행동하지 않으면 기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오늘 이것 때문에 금요기도에 내 설교 준비해서 왔습니다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믿음이 선포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 선포하는 믿음이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여러분들이 인생 삶에서 산이 된 게 얼마 많아요. 실패를 한번 해봐요. 산이 이만큼 섭니다. 또 한 번 실패해봐요. 이만큼 섭니다. 여러분들 상처 받아봐요. 상처 받는데 옛날에 이 딱지 앉았는데 떼내면 더 커지죠. 치료하지 않고 또 떼내면 더 커지죠. 나중에 굶어져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의 삶의 상처도, 관계의 상처도 처음에는 요 정도인데 잘 묻어나서 해결된 줄 알았는데 치유된 건 아니에요. 근데 누가 하나 딱 건드리면 그게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산이 돼버려요. 우리에게는 이 골리앗과 같은 산과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라도 집회 때 예배 때 은혜 받으면 그 믿음으로 너희가 명하여,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너희가 명하여 말하면 이 산이 저 바다에 옮겨서 던져지리라. 그리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은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뭐라 하는가 하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부정적인 부분도 시행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내가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내가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산을 옮기는 것을 내가 명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이런 모든 고통과 실패와 아픔과 모든 불신앙의 저주의 사슬들 다 끊어진 줄 믿습니다. 끊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사단의 이 저주의 사슬들은 끊어질지어다. 이렇게 스스로 선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선포하면 하나님은 선포하신 대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해요.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왜 사람들이 선포하지 않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는데도 왜 선포하지 않는가? 그것은 사람들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은 죄에서 왔어요. 죄에서 왔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이 죄에서 온 것이 누구의 미혹으로 왔는가 하면은 죄의 주장하는 존재는 마귀예요. 마귀의 미혹을 당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이게 죄가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요. 두루도는 하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지켰어요. 그래서 나가는 순간 땅이 엉겅퀴를 내고, 나가는 순간 해산하는 수고가고, 나가는 순간 사람들 관계적 고통이 오니까 삶의 문제가 직결되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가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위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 근심, 걱정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때로는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두려움이 우리의 성장을 막고 축복을 막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없습니까?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까? 심지어 미래는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우리에게 있어요. 나는 누구를 만날까?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까? 전부 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적지 않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것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또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영을 여러분들 강력하게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시길 41장 10절에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는 1장 5절부터 읽어나가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에서 1장 9절이 한 챕터가 한 패러그래프가 마무리가 되는데, 그 마무리되는 그 가운데서 9절에서 뭔가 하면 5절부터는 계속해서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강하라, 모세와 함께 있은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9절에는 분명히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이룬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나이가 84세가 넘었어요. 85세 정도 된 걸로 추정해요. 왜냐하면 갈렙이에요. 40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헤브론 산지를 너에게 주리라. 그러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능히 싸움에 나갈 힘이 있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취하겠습니다.
취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은 연령의 나이에 자기의 육체의 컨디션에 매이지 않아요. 할렐루야. 다 두려워 떨었던 사울의 군사들 한번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서 다 벌벌벌 떨었습니다. 내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앞에서 위축되는 거예요. 다 위축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다 소실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어요. 은혜에 충만했어요. 그냥 충만한 다윗이에요. 17세의 어린 나이에 골리앗 앞에 군사훈련 받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투구를 쏘고 갑옷을 입고 좋은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맷돌 들고 갔어요.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보시죠. 선포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무엇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두려움이 없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난 이 상처가 나를 또 건드리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나를 건드리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먹을 것 없으면 하나님이 다 보내주십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뭡니까? 원수들은 하나님이 다 멸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래서 기도도 있죠. 하나님 앞에 질질 짜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질질 짜는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로 믿는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도 있죠. 능력 있는 기도는, 축복을 가져오는 기도는 선포기도예요. 여러분들, 물리치는 기도는 선포기도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어서 하나님 감복시켜서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딸이에요.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아버지가 좋은 거 주셔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가 기대한 대로 다 그만큼 올바르게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아버지니까, 내 엄마니까 당당한 거예요. 때로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 양심도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자식이 말 한마디 하면은 뭡니까? 다 해줘야 돼요. 그게 부모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는 왜 한다 그랬어요? 믿어서 하나님 주신 줄 믿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감사함으로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려움이 떠난 사람은요,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모든 거예요. 그동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난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못해요, 나 이거 안 돼요, 왜 나한테 이런 게 시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떠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심을 믿고 제가 감당합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의 재능과 능력 이것을 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쓰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스펙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스펙을 쌓는 거 참 필요한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쓰시면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로 이번에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셨는가 하면은 치유의 역사도 많이 나타났지만은 들을 때에 어깨 아프신 분들, 팔 아프신 분들을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 오늘 영상 간증에서도 그렇고 또 오늘 집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뭔가 하면 갑상선을 딱 얘기하는데 저한테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위가 안 좋은데 위는 별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에이 내 손을 얹고 내가 기도하자 막 이러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치유의 은혜도 여러분들이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여러분들 보면은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요. 너 왜 이제 기도하러 왔어? 너 기도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후히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후히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면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요. 그러나 못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를 보세요. 어떤 사람? 의심하는 사람. 왜 의심이 오느냐?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두려움과 싸우세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줘. 그 두려움이 떠나가려면 죄가 해결되면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두려움이 떠나가죠. 근심이 떠나가죠. 걱정이 떠나가죠.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우리의 영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하나님이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도 자신이 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의 씨앗을 뿌리는 대로 그대로 열매를 걷습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식을 향한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 있죠. 어른들이 정말로 이렇게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들면 이런 나가 뭐 할 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무슨 병 할 놈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니까 옛날에 길에서 죽은 사람 정말 많았어요. 길에서 자식이 먼저 죽고 나가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우리 예수 세상의 사람들은 요즘은 이제 뭐 지적으로 좀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해서 그런 말들은 우리 자녀들이 잘 안 듣지만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자식에게 말한 대로 그 열매를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도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의 산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저 장로님처럼, 나는 저 목사님처럼, 나는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내가 볼 때 좋은 믿음 아닌데, 저렇게 좋은 믿음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이 최소 그랬어요. 겨자씨만합니다. 눈에도 잘 안 보여. 마이크로 몇 미리 정도밖에 안 돼.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만큼만 믿어도 네가 명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명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옮겨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같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산이라고 표현합시다. 산이라고 표현합시다. 내 앞에 있는 이 문제의 산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세요. 내 앞에 있는 문제의 산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정말 믿음으로 해보세요. 하나님은 예배드릴 때 가장 크게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역사할 때, 믿음으로 여러분들 선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떠나가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예, 내 앞에 있는 문제의 산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자, 시작.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진짜 떠나갈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눈이 그냥 믿음으로 불타올라야 돼. 마음이 믿음으로 확 올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 안에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불렀을 수도 있어요. 예? 내가 그동안 수십 년 예수 믿었지만은 한 번도 그런 체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귀하게 간증하신 집사님, 그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했지만 사회에서 내가 잘못 살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던 것까지도 다 내려놨잖아요.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이 치유감이 없었지만 이번 집회에 치유받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런 치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의 산아,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문제의 산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노니 내 인생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육신에서 떠나갈지어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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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설교를 이렇게 끝내면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런 설교 본문도 안 들어갔다 이 사람들아. 부흥회 때 얘기한 거 얘기해줬다. 예? 근데 시기가 너무 빨리 가. 벌써 11시 56분이야. 왜 긴장이 돼?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오늘 물론 영상도 보여주고 간정도 은혜로운 간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준비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잘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전도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서 선포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뭐 하는 것?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주신 주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주님,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주님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통 전도할 때, 보통 사람들이 전도할 때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요? 마귀가 가장 강하게 역사해요. 전도자의 마음에 가장 역사해요. 그래서 전도할 때 이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전도할 때 두려움이 오면요, 마귀가 자꾸 우리를 그런 거예요. 봐라, 네 안 되지 안 되지. 마귀가 조롱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으셔야 돼. 마귀가 조롱하는 것으로 깨달아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봐야 돼. 영적으로 보고 이 더러운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너는 나를 조롱할 수 없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잘 보세요. 귀신에 대해서 8절 말씀 한번 봐요. 귀신은요, 떠나가 주세요, 떠나갈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아멘, 아멘. 마귀의 졸개가 귀신이잖아요.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알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암송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도적이 귀신이에요. 이 도적이 마귀예요. 마귀 오는데 뭐라 그래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여러분들 집에 도둑 오면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쫓아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귀신은요, 나가줄래? 나가줬으면 좋겠어? 귀신 앞에서 벌벌 떨면 안 돼요. 영적인 싸움이야. 영적인 싸움이에요. 전도 현장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도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묶어있는 악한 영들, 악한 생각들은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이 더러운 귀신아,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가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너는 나하고 함께 할 수 없어. 나는 너와 동거 못해. 나는 주님과 동거해. 할렐루야. 그 귀신을 통해서 명예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자꾸 들어와서 자리를 하면은 여러분들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배운 분, 유능한 분 괴롭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보다 훨씬 잘 배우고 훨씬 유능하신 분들, 그분들 있죠. 인생을 괴롭게 사시는 분들 적지 않은 세상 한번 보세요. 정말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별로 배운 것도 없어, 별로 가진 것도 없어. 근데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누구보다도 복되게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하는 이것을 영혼 살리는데 여러분들이 주저주저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 구원하기를 바란다면, 그렇다면 담대하게 두려움을 떨쳐내고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선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부모님, 형제여,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질병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선포하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아멘. 이번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이에요. 집회하고 한 주간 동안인데,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이 선포를, 여기 있는 전도지 초청장 가지고 이거 꼭 나중에 전달해도 좋아요.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당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에서 해결됩니다. 당신의 인생 행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전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겠어요? 그죠? 전하는 것이 선포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선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성경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능력인데, 이것이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두나미스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영어로 다이나마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의 다이나마이트의 위력은 여러분들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믿어지게 되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본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보내는 거예요. 전도 보내는 것이 영적 현장에 가장 최전방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자에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병든 자가 낫는지, 어떻게 마귀가 떠나가는지, 귀신이 떠나가는지 전도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자기의 연약함을 생각하지 말고, 아, 하나님 나 쓰신다, 하나님 나 쓰신다 딱 생각하고, 환자가 있으면 환자 붙들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유수하게 유창하게 못해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이분에게는 질병의 큰 산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비록 겨자씨만 할지라도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오늘 이 영혼을, 이분을 주님이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명하노니 이 사람의 몸에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이 사람을 묶고 있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전도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6절에 보니까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뭐 열방을 향해서 가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뭔가 하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을 설명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걸 전파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육신적으로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병한 자, 불치병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요즘 세상에 불치병 얼마나 많은지 알죠? 나병 환자는 불치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치병,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세상에서 안 되는 것 예수 이름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다 겨자씨만한 믿음 다 있어요. 어린 아이도 겨자씨만한 믿음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있어요. 산을 명하세요. 불치병을 향해서 명하세요.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가 뭔가 하면 10절에 보니까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다 채워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먼저 전도는 따라서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뭐 세계 열방 전도 다 중요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그래. 그러나 가장 먼저 가까운 데예요. 가장 먼저 가까운 데예요. 그 가까운 데가 어딜까요?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의 친족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지금까지 관계해서 여러분들이 밀착되어 있는 분들, 그분이 서울에 있어도 전화 한 통이면 나하고 통화하고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까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가장 우선순위는 가까운 곳입니다. 가까운 곳에 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전도는 타 문화권까지 가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지역이 어딘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이 있는데, 남쪽은 베들레헴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 지역을 유대 지역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이 있어요. 나사렛 지역. 그 어디가 하면 나사렛과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가버나움에 계신 거예요. 갈릴리, 그 나사렛에서 동북쪽으로 갈릴리 해변에 있는 거예요. 동북쪽으로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나사렛 지역만 다니라는 거예요. 저 밑에 같은 이스라엘인데 유대 지역으로도 가지 말아요. 나사렛 지역 거기에서 전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거기에서 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운 곳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이 마시면 어디든지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 전도는 뭔가 하면 일단은 여러분들 가까운 데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가족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가족에게 구원을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가 감히 선택할 수 없고 무조건 해야 될 사명은 바로 전도와 선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부모님이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들의 형제가 예수 믿겠냐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잘해주고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영혼 살리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가장 싫어해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외면해요. 선교하는 일에는 모두가 앞장서야 돼요. 전도하는 영혼 살리는 일에는 모두가 앞장서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에 생명을 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잘 기억하세요. 따라서요. 전도는 남을 위해 하는 것 같지만 나를 축복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한 것 중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잃어버린 양이기도 하지만 전도는 결국에는 저 사람 살리고 저분 살리고 저분 살리는 것 같지만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는 결국에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전도는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전도하세요. 전도 현장에서 열심히 전하세요. 누가 시키고 교회가 안 나가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시스템에 자꾸 움직이지 마세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전하세요. 성령에 이끌려서 전하세요. 할렐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전도에 무관심하지 마시고 영혼 구원에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도에 한 영혼을 붙여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려고 이분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아멘.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내 일은 부업이고 영혼 살리는 일이 본업이다. 내가 영혼 살리는 일을 본업으로 하면은 하나님은 부업은 그냥 해결해 주신다니까.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본업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업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 하시리라. 하나님이 더 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더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축복받는 비결은 본업에 충실하면 돼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지만 이 일을 하는 목적도 본업을 위한 거예요. 내 주변에 일하는 같은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본업에 충실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잠시 어려워버렸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 알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에도 그 찬양했고 오늘 교동문에도 하나님됨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따라서요. 전도하는 사람에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 예, 전도 현장에 가니까 병을 막 고치는 거예요. 전도하는 현장에 가니까 막 영적으로 삶의 모든 것이 다 죽어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불치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하는 것은 전도가 회복되면 돼요. 이런 양을 찾는데 회복되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울과 같은 믿음 아닐 수 있어요. 우리들의 믿음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두려움에 매이지 마시고, 무엇에 매이지 마시고, 두려움에 매이지 마시고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 개인의,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묶여있는 삶에 이 모든 큰 산에 명하십시오. 명하세요. 명하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전도 현장에서 그 자신만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질병의 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사로잡는 산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하세요. 귀신을 만나고 악한 영이 있으면 명하에 쫓아내십시오. 명하에 쫓아내십시오.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귀신은 여러분들 해하지 못합니다. 어둠의 영들은 여러분들 해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음습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확 무너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 현장에서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기적과 이적의 역사, 축사의 역사는, 이런 능력은 전도할 때 가장 크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7명의 일꾼이 세워집니다. 이 사도행전 6장에서 세워지죠. 6장에서 세워지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우리는 흔히 집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기름 부어 안수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돈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럼 8장이 누가 나오는 거는 8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스데반, 빌립, 니가노로, 드메나, 그다음에 바메나, 그다음에 브로고로, 디몬 이렇게 쭉 나오죠. 나오는데 빌립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자, 시작.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전도, 내가 전도자가 가잖아요. 처음에는 막 혼란이 있어요. 때로는 핍박도 받아요. 오해도 받아요. 근데 전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성에, 그냥 한 성에 큰 기쁨이 나요. 왜? 불치병이 일어나고 묶였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만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 영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은 겨자씨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이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이 막 오고 염려가 확 휩싸이고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막 때로는 걱정이 막 휩싸이고 절망까지 확 오잖아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진단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적과 능력과 이적과 치유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세상에 건강하게 살아고 직장생활 잘해도 이런 것에 없을 것 같죠.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면은 다 이런 거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여기에 매이지 않아요. 누구에 매여? 예수에게 매였기 때문에,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은혜에 매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마귀가 하나님 대적해요. 마귀가 하나님 대적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귀는 잽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뭐 될 것 같처럼 말은 안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귀가 잽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따라하세요. 마귀야, 너는 하나님에게 택도 없다. 택도 없습니다. 어디 마귀가, 하나님은요 불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귀를 두려워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여러분들 자식이 곤란하면 부모가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부모가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면 부모가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우리 제가 했죠. 육의 원리가 영의 원리 반영한다 그랬죠. 내 자식이 누구한테 핍박을 받으면 부모가 확 열나요, 안 나요? 자식이 열나는 것 같아. 부모한테 물어볼게요. 내 자식이 누구한테 어떤 핍박을 당하고 막 예를 들어서 왕따 당하고 하면은 부모님 속에서 확 불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당연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있죠. 마귀 앞에서 뭐 이렇게 뭐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라는 거예요. 가만히 안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믿으세요. 그 하나님 믿으세요. 결국에는 뭐냐? 여러분들 믿음의 문제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만 가지면 전도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귀신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절망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세요. 전도가 축복이다. 영혼 구원이 축복이다. 따라하세요. 전도하면 내가 축복받는다. 전도하면 내가 산다.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내시려고 오늘 이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영적 싸움의 최전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의 최전방 갈 때 하나님이 너 가, 나 안 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내가 평생토록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읽어보세요. 20절 읽어보세요.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그냥 하는 게 내가 너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는데 내가 이 권세 너한테 줄게. 치유하는 은사 줄게, 은사 줄게, 능력 줄게. 네가 입으로 선포하기만 하면은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뭐라는가 하면은 오늘 따라하세요. 먹을 것을 주신다. 얘기는 뭔가 하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오늘 9절 10절 보면은 전도하는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있죠, 모든 것을 다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조금 더 확실하게 되면은 디모데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일꾼이 삭슬 받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해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요. 그럼 우리 주님이 있죠, 그냥 계시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신다는 거예요. 일꾼이 자기 먹을 걸 받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축복받을 일을 해야 축복받고 사랑받을 일을 해야 사랑받는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서는 어떤 자격, 어떤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애예요. 그러면 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무엇인가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제는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충성된 일꾼으로 가야 돼요. 그게 축복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가 축복받을 일 가장 앞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전도 짝을 맺으세요. 우리 전도하러 나갑시다. 우리 이런 양 한번 찾읍시다.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를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는데 안 다니신 분들, 내가 그분에게 가서 전도해야지. 기도 준비하고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복음을 전하면 그 일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때 여러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써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 써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진짜 친한 사람 그분이 어디 아픈지 알지요? 그 집에 어떤 문제 있는지 알지요? 그분이 어떤 상처 있는지 알죠? 기도할 때 그것을 향해서 명예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치유기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영적으로 귀신의 영에 묶여있다 이렇게 생각되면 하나님 그것이 떠나가는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계속 고민하고 악몽을 꾸던 사람이 악몽을 그날 안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전도는 뭔가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능력 전도가 돼서 그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정말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특별히 더욱더 기억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 여러분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돼요. 항상 기름 등불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님께서 오늘 이 축복, 이런 집회를 통해서 축복을 주셨으면 전도의 달란트를 내게 주셔서, 이거 전도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준 거예요. 이런 말씀을 달란트로 주셨으면 이것이 결국에는 일을 열심히 했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 남겼더니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내가 전해야지. 그 사명 가지고 이것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때로는 두려우면 마귀가 조롱하네. 내가 전하는데 이 사람 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오니 마귀가 조롱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고 마귀가 내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담대하게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입을 열어 증거하세요. 할렐루야. 입을 열어 증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건강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노동자로 삼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부인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모든 걸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노동자로, 여러분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것의 하나의 매개체가 직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받았다고 생각하지만은 집사의 직분이 그런 거예요. 교사의 직분이 그런 거예요. 그런 직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약해지면 안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나아가서 이 직분의 모든 공통적인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충성을 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뭡니까? 아마추어는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요. 집회에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요. 근데 프로는 달라요. 한 수 한 수의 의미가 다 있어요. 프로가 되세요. 믿음의 프로가 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 주셨습니다.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우리가 지속시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귀신이 주는 이 악한 영이 주는 두려움에 우리가 빠지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절망으로
많은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에 아버지 하나님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가서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은 산을 명해서 선포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의 큰 산아, 내가 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질병의 산이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의 산이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의 산이 떠나가게 하시고, 실패의 산이 떠나가게 하시고, 상처의 산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불이 아버지 각 사람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한 주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아버지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떠나가며 불치병이 해결되며 아버지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명동교회 성도들 되어서 다음 주에 아버지 이런 양을 찾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